약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애쓰고 헌신하며 준비한 25번째 교회 생일이 이제 딱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25주년을 맞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 지난 25년씩이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더불어서 지난 25년간 또한 이번 25주년 예배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애쓰고 수고한 여기 계신 여러 성도들에게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꾸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성구는 바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수고하고 애쓰신 것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25주년 교회 예배의 주제, 즉 목표를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정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재직들이 이런저런 주제에 대한 것들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들이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꾸노 미데 슈오 요로코바 세요라는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신 걸로만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꽤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시장하신데 길을 가시다가 열매를 좀 얻어보려고 무화과나무를 보셨더니 열매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목도 매질하시하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될 거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첫 번째 것도 꽤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꽤나 경고가 되는 말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에 대한 이야기 4가지 소개했습니다. 금방 소개한 4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무슨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라는 말입니다. 나무한테 하는 말 아닌지 아시죠?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맺을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저는 지난 1월 3번째 주일 때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단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뭐였지요? 따라합시다. 카르포스. 시작. 델포스요? 카르포스. 네, 카르포스. 카르포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변화를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이 부분 저 부분이 조금씩 누굴 닮아가는 거? 그걸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듯 우리의 모든 부분, 생각, 말, 눈빛, 행동, 목표 할 것 없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카르포스, 뭘 맺는다? 열매 맺는다. 여러분과 저는 그 열매 맺고 있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 닮아가 그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달에 7주에 걸쳐서 열매 카르포스는 가만히 있어서도 되지만은 애쓰고 수고해야 맺는 것도 있다 해서 7가지 수고하고 애써서 해야 될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써도 이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은 열매 못 맺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열매가 맺힙니다. 전제가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즉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든 살든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든 떨어지면 아무리 애써도 열매 없고 썩고 말라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본문 4절.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와 뭐 있을게? 붙을게. 가지가 포도나무, 즉 너희는 가지고 난 포도나무인데 뭐 하면? 스스로는 뭘 못 맺는다? 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 맺힐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소망한들 애쓴들 열매가 있겠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붙어 있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 맺는다.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너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최고의 중요한 조건, 전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가지가 이 나무는 비전이 없어. 이 나무는 나랑 스타일이 달라 해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를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서서히 뭐 합니까? 말라갑니다. 비바람과 눈바람에 서서히 썩어집니다. 결국은 죽고 불살르는 것밖에 없다는. 열매 맺는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좀씩 닮아가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문 6절에는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사름을 당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땔감일 뿐입니다. 아무런 소망. 그러나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두 가지지요. 첫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받는 첫 번째 복은 축복의 통로인 나무를 얻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인 나무를 얻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있다고 치고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다. 단순히 붙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나무를 통해 뿌리를 통해 어디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땅과도요. 다시 한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뿌리하고도 또 그 뿌리를 통해서 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 많은 양분을 어디로부터 얻지요? 땅으로부터 얻습니다. 물론 뿌리로부터 얻죠. 그죠? 뿌리로부터 얻는데 그 뿌리가 땅 속에 있는 물, 양분, 열매 맺기에 필요한 것들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얻는 첫 번째 복은 모든 복이 오는 통로를, 즉 나무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 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하늘과도 연결돼요. 하늘의 비, 햇빛,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지에게 양분이 되도록 나무가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라는 말. 반대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 하나가 땅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 가지와 땅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언뜻 보면 붙어 있지요? 예.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가지 하나하고 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가지는 땅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모든 것들이 그 떨어진 가지를 더 빨리 썩게 만들고 더 빨리 마르게 만들고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렇듯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생명도 이어가고 양분도 얻고 하늘과 땅과 온 곳에 가득한 수많은 복들을 나무와 그 나무 뿌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공급받는다라는 사실. 가지는 두 번째로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농부를 얻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농부요. 농부. 여러분, 이 농부는 땔감을 구하는 농부입니까? 열매를 구하는 농부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뭐이다? 농부다.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가지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손질도 해주고 물도 주고 영양이 부족하면 또 다른 것도 주고
더구나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적당할 때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나무만 얻는 게 아니라 농부도 얻게 된다라는 말. 더구나 우리의 농부는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살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을 가진 농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듯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르코 터키입니다. 그죠? 이스탄불에 토프카피라고 하는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 박물관이 있답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그 박물관 안에 첫째 모세의 지팡이가 있대요. 물론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가 직접 들고 댔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이게 뭐다? 모세의 지팡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짱돌로 골리앗을 팍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이 단검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머리요? 그럼 너무 처참하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그죠? 예. 칼이 있대. 예. 그래서 역시 그 칼이 다윗의 칼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은 없지만은 터키의 토프카피의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 다윗의 칼이다 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지팡이를 구경하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에이 그런답니다. 왜 그럴게요? 우리는 지팡이를 상상하면은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기라는 영화를 딱 보면은 수염을 이렇게 길고 이따만 거저는 사람이 홍해가 쫙 물이 팍 그죠? 그 지팡이가 얼마나 멋있고 각고인지. 그런데 이 터키의 토피카피 박물관에 있는 지팡이는 1m가 안 된답니다. 최고 두꺼운 데가 엄지손가락쯤 된대. 나머지 새끼손가락입니다. 지팡이입니까? 나무떼기입니까? 나무떼기. 우리 옛날에 소태 불 때 가지고 밥 했는데 그죠? 불 뗄 때는 지팡이 이렇게 떼다가 좀 짧아지면 이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내민 지팡이는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작은 지팡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는 그렇게 각고이한 나무가 없는 지역이래요. 다 구부러지고 길어야 최고 길어야 1m밖에 안 되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볼품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 그 지팡이를 붙들고 계시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역사를 힘입는 거죠. 뭐 할 때 가능하다고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가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죠, 그죠? 붙어 있으니 내가 무작정 붙어 있으면 되느냐? 우리 집 강아지 11년째 키우고 12년 다음 달 되면 12살 되는 강아지인데 걔는 어떡하는지 붙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은 침대에 올라와서 여기다 붙고 의자에 앉으면 여기다 붙고 온몸을 붙입니다. 계속 해피야. 아빠가 더우니까 좀 떨어져.
더 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불 이렇게 깔아놓고 자도 저는 이불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으니까 난 더우니까 계속 도망가고 그거는 지는 여기서 이러고 자고 있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햇빛처럼 붙어 있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그분한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본문 3, 4절 너희는 여기 써졌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서는 붙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뭘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야 붙을 수 있다. 즉 붙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성결,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뭐가 정결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뭘로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그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죠? 또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대요. 뭐래요?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일본어 성경 보니까 미고토 바니요리 미즈노 아라이요 모떼 교과이요 키오메떼 세나루 모노토 스루 다메데 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3년간 뭘 들었어요? 누구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가운데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뭐 하겠어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로 너희들은 지난 몇 년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뭐 했다? 깨끗하게 됐다는 말. 고로 나와 뭐하라?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중 1시간 15분 정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약 3, 40분. 그죠? 약 3분의 5분의 3이나 절반 이상 그죠? 그때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신다? 씻어주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고 성경 말씀 읽기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고 예배하며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붙어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한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살면 나한테 뭐 하게 된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지난주 뭔 얘기했더라. 안식일 주일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안식일 주일은 뭐하는 스톱 쉬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잔뜩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그래 주일은 이렇게 보내는 날이야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린 누구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붙을 수 있다. 더구나 계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계명이 하나님이 하나 이거 하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도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지키면 너와 우리는 하나 붙어 있을 수 있다. 12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서로 뭐 하는 거? 물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하나 되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할 계명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누구랑 사랑하라? 서로. 여기서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너 서로 사랑하.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같은 가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니까 같은 가지인 서로.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곁에 있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가지가 실은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가지가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벌레가 앉아서 뜯어먹고 있는 가지가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가지가 있어도 하나 힘을 잊지 않습니다. 같이 꼬이고 엉키고 설키면서 성도 여러분, 가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응원해주며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좋을 때 같이 웃어주고, 신날 때 같이 신나해주고. 우리 딸이 여기 붙었어요. 붙었나 보지 뭐. 그가 아니라 같이 기뻐해줘.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같이 즐거워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연한 순이 땅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그 순이 줄기가 되어 줄기가 자라면서 가지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생긴 가지는 꼭 처음에 있던 가지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쑥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생긴 가지를 먼저 있던 든든한 가지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아니야. 내가 최고 먼저 나온 가지니까 뚱뚱하니까 가장 잘 보이는 위에 있을 거야 하면은 그 나무는 금방 꺾어지고 열매 맺히면 무너지고 말. 나무들은 먼저 된 가지들이 점점 커질수록 쫙하니 밑바탕 새로운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열매를 맺고 그 새로운 가지들이 또 커지면 또 새로운 가지들이 할 수 있도록 딱 받쳐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먼저 있던 애쓰는 성도들은 점점 굵어지면서 날 높이세요가 아니라 자신을 낮춰주고 새로운 가지를 높여주고 이럴 때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혹은 처음 본향을 찾아온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 된 교인들이 주저없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의 천국이 되는 교회, 오래된 교인일수록 밑가지로 받쳐주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가지끼리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교회가 우리 본향교회 지금의 모습이고 나아갈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신앙생활은 뭐이냐?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나무이신 두 가지 큰 이득을 본다 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첫째는 뭐요? 하늘과 땅과 온 것을 나무와 뿌리를 통해서 양분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복이 있다 했습니다. 가지가 붙어있으면 뭡니까? 최고의 뭘 얻는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얻는다. 자, 어떻게 붙어있는다? 두 가지겠습니다. 그죠? 첫째는 뭘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뭘로 깨끗해진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정결케 해서 예수님께 꽉 붙어있게 만드니 말씀 듣기를 소망하시고 설교 말씀 30분 길어야 35분인데 집중해서 자꾸만 날 깨끗이 씻으시고 더구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받쳐주면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들의 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볼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잘했구나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칭찬과 더불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씌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로 더 많은 것을 맡김받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지인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번 25주년 감사 예배를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목표로 정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지난 1월 달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히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사랑하며 말씀 순종하여 지키면서 이 모양도 예수님, 저 부분도 예수님 닮아가 다음 주일날 그래 이렇게 귀한 열매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매 맺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